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고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어서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뜻과 힘을 다해 주를 섬기고 그 비단에 거한다는 그 말씀이 많이 와닿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12월부터 우리 학생들이 기말고사 전부터 모여서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 모임을 가지고 또 워십 준비를 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또 밥을 만들어 먹고 설거지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이 마음이 있고 또 가지만 학생들만의 의지로 선교를 갈 수는 없어서 우리 많은 교인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을 해주시기도 하고 직접 오셔서 따뜻한 밥을 사주시고 또 일본에 대한 경험을 귀하게 나눠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학생들이 든든하게 일본 선교를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거의 선교는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미개척지에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많이 베풀어서 기독교인을 많이 만드는 것,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중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국가가 비기독교 국가에 가서
그곳을 기독교화 시키는 것을 중요한 선교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와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가 잘 수용된 곳도 있었지만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곳에 억지로 기독교를 이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거부감과 억압을 느끼고 또 심하게는 권력에 의한 폭력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 이후에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 속에서 창조와 사랑과 이 세상을 보존하고 또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교회는 그 사역에 하나님의 도구로 참여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선교의 주체가 교회이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나오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교회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떠난 선교사나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오늘의 선교라고 칭한 이유는 오늘날 기독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회에서 기독교가 힘이 있고 주류 종교일 때는 선교에도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마을에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건물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서 마치 그 마을을 이 교회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보다 교회의 목사님이 가장 고학력자이셨기 때문에 마을의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도 목사님께 가서 상의를 하고 또 의논하는 모습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백화점과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카페에 앉아서 평안과 위로를 찾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마을을 지켜주었던 아름답고 매력적인 건물로 보이지 않고 힘겹고 위태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의 세력이 약화되고 과거의 선교 방식을 반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고 있는 오늘 우리는 선교를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교, 교회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은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가 시리아의, 예전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시리아 왕의 군 사령관인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보통은 열왕기하 5장을 나아만이나 엘리사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소녀를 중심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나아만은 시리아의 존경받는 군 사령관이었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아만을 통해 시리아에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시리아에 큰 구원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쓰였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매우 불안정한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큰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국경지대에서 수시로 약탈과 납치가 있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어린 소녀는 그때 포로로 잡혀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시중 드는 일을 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에 대해 자신의 여주인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 보십시오 권합니다. 그 예언자를 통해 자신이 고향에서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 전한 것입니다. 나아만의 그 아픔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소녀는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패전국 출신입니다. 나이도 나아만보다 훨씬 젊은 어린 소녀입니다. 또 특별히 소명을 받은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이 어린 소녀는 지금 시리아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저 주인의 눈치만 보며 할 일을 하는 그런 어린 소녀는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 강한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잃지 않은 채 종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기회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상대의 아픔과 필요를 아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예의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낯선 땅에 포로로 잡혀온 상황입니다. 나이도 어려서 고대 사회에서 무시당하기 쉬운 모든 악조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세력이 약해지고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차가운 시선을 마주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을 향한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열정만 가득 차서 상대는 고려하지 않고 그저 떠들어대는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이 어린 소녀와 같이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다가 나의 필요가 아닌 상대의 필요에 의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떳떳하게 말하는 것, 그 모습이, 그러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곧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한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리아 왕 역시 기꺼이 허락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많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정중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방인이지만 나아만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잘하면 고쳐질 수도 있겠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왕 역시 그러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만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나병을 어떻게 고치는가? 내가 신이라도 되는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나아만과 이방의 왕도 믿었고
어린 소녀가 지금 열악한 포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이스라엘 왕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일에는 익숙하고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답이 너무 굳어져서 나 스스로 이건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더라, 저건 저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답을 내려서 나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흐리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 깊이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복음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되 다음으로 제가 나눌 내용은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병에서 치유가 된 나아만이 이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엘리사를 찾아와 양해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지만 자신의 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그 국가의 종교 의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합니다. 림몬의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할 때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말을 전합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타종교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복음에 대한 확고한 마음은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는 유연함이 있었습니다. 상대의 상황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라며 처음 본 사이임에도 무례히 대하는 오늘날 일부 기독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주와도 같은 복음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고 언제 어떻게 적합하게 전할 것인지 유연함과 민감성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내용 못지않게 이것을 전달하는 복음의 방식 역시 깊이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워십과 무언극도 준비하고 또 빠짐없이 기도도 매일 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선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주제로 생각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마치 3년간 이 세상에 단기 선교를 오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선교를 하셨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물가에 오셔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가가서 내가 먹을 것을 줄 테니까 받아 먹어라, 내가 마실 물을 줄 테니까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베푸는 선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게 그 여인에게 가서 마실 물을 좀 줄 수 있습니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과 국가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높은 위치에서 베푸는 가운데 은연중에 강자의 입장에서
우월함의 위치에서 선교를 감당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받는 사람들, 선교 대상국을 향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겸손함과 민감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의 선교는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세력이 약해지는 이 시기에도 나에게 맡겨주신 일, 사명, 주어진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면서도 복음에 대해서는 위축되지 않는 떳떳하고 당당한 마음, 확고한 중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 후에 학생들이 준비한 무언극과 워십을 특순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무언극은 학생들이 고민해서 정한 예수님의 삶을 다룬 내용입니다. 스크린에 성경 구절을 통해 한번 성경 구절과 학생들의 동작을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어서 하게 될 워십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함께 경배하는 신나는 곡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사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통해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가 낮은 위치에서 겸손히 세상 사람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은 선교적 삶이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과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일상을 신실하고 묵묵히 또 충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낮은 모습으로 타인의 필요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오늘의 선교를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